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 말씀이 살아있고 운능력 있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며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사랑은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길게 이어온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온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처음부터 와서 제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온 사람이 아닌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끝, 이 마무리, 이러한 단어들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을 잘 맺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이 좋지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무리가 중요하고 끝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들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해서 이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라는 말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보면 솔직히 부담스러움이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사실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미션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부담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고 막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담이 있는 이 사명을 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금 더 유한 말로, 조금 더 위로의 말로 하실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우리 가운데 하셨으면서 올라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담감을 느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입니다. 네. 사명은 사랑입니다. 네. 사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거대한 이 미션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사랑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 사랑인 이유, 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왔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에 올라와서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에 놀라운 신비로움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의심하며 믿지 못한다라는 표현들이 사복음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확신을 갖기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은 수가 그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연약한, 주저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신뢰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내가 믿을만 하고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면 남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기 직접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부족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들과 같은 약점투성이인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큰 믿음이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후에 더 나아질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완벽한 사명의 완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완벽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명의 완벽한 사명의 완수보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완벽하게 사명을 성취해내는 것,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욱더 완벽한 존재들을 부르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여전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완수를 원하셨다면 굳이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실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시키셨어도 됐고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한데 완벽한 사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더 큰 사랑이 아니며 우리를 향해 믿어주신다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한 우리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사랑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요, 자리가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5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3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을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보통 안정적인 현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재를 떠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다투고 떠난다는 것은 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을 해야 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제자로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여야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분부하셨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공부하고 그것들을 몸에 익혀놔야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인 가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믿음을 준비했어야 됐고, 스스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고, 스스로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해야만, 자신이 스스로 제자가 되어야만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먼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되어야만 했고,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했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명자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명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코로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코로나로 우리가 거리두기를 심하게 할 때 현장 예배, 이곳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전화를 해보면 이 성전만 바라봐도 눈물이 난다. 내가 이곳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마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렸으나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현장 예배를 지키고 이곳에서 말씀을 정말 지키면서 이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참 행복한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무겁고 참아야 하고 감내하고 인내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지켜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우리를 성장시키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에 사명이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사명인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과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가올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나를 알려주고 이 길을 인도해주는 멘토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를 우리는 늘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사명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지, 때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신음 가운데서도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간 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떠오르게 하시며 우리가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이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제한된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한계가 있던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시고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가 회복되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그 육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우리 육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공간의 역사,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나와 같이 부활하고 거듭나게 되면 너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고 그 사명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에 이 모든 사명이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결국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믿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작았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가득 차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 흘러 넘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확장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되며, 그 다른 사람들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그 모든 것이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명이 엄중하고 무겁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시지 않고 바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먼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장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온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한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이 정말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종래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광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